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9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 와서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는 참 오랫동안 자신의 병을 치유하지 못해서 절망과 무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 단번에 자신의 병이 치유됐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그를 치조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죠. 율법에 아주 율법 프레임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그 38년 된 병자를 치조했습니다. 너를 고친 이가 누구냐? 근데 그때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고자질 아닌 고자질을 해버립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은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참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참 외로웠습니다. 선한 의도로 38년 된 병자를 치유했건만 돌아온 것은 박해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가끔 그런 일들 일어나지 않습니까? 선한 뜻으로 좋은 의미로 좋은 뜻으로 어떤 일을 했는데 순수한 동기는 사라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오히려 오해하게 되고 모함하게 되고 시기 질투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간혹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초창기에 이 유튜브를 내서 참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미디어 선교를 하려고 이것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보다 구독자가 많아졌고 그로 인해 시기 질투를 더 많이 받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와 예수님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경험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진짜 순수한 의도로 한 영혼 살리고자 그 일을 했는데 그게 유대인들 보기에는 정말 꼴사나웠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16절에서는 예수님이 박해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박해를 받았을 때 그 위기이지 않겠습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어떻게 돌파하는가? 자신의 대적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돌파하는가?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가끔 이런 위기를 만나지 않습니까?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의 대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대적을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나름의 처세술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어필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을 선포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하긴 어렵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주 직선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선포합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기독론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을 그리스도론, 다른 말로 기독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조직신학, 신학 문과 중에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조직신학에서는 기독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도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이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어떤 생애를 살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뭘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에 그 사람을 치유한 목적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가 일하는데 내가 어떻게 쉬겠느냐. 그리고 안식일을 만든 분이 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일하신다는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나는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유대인들의 반응을 1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적대자가 나타났을 때, 나의 대적이 나타났을 때, 원수 같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내가 더 정명승부하면 그 사람이 더 살기등등해서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뭐 낮추는 자가 뭐 처세를 잘하는 것이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선포하셨죠. 근데 이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 죽이고자 합니다. 근데 뒤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또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는데 신성모독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됨으로 생각하는가? 아버지라고 표현하면 자신은 아들이라는 것인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면 이건 뭐 독생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네가 뭔데? 네가 감히 우리가 그렇게 율법에서 찬양하고 칭송하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냐? 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경망스럽게 거론하냐? 이런 표현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할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표현을 쓰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 중요한 얘기는 아버지를 봤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우리가 왜 아버지의 닮고 싶지 않은 것까지 닮는다고 표현하잖아요. 아들이 어려서 아버지의 그런 좋지 않은 모습을 나는 절대 닮지 않아야지 하는데도 닮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의 의미는 그만큼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다. 그런 뜻일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할 자 아무도 없다. 나는 아버지가 일하셨기 때문에 일한다. 아버지가 영혼을 살리기 위하는데 혈안이 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일에 혈안이 된다. 아버지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 아버지께 두셨습니다. 육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지만 언제나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것을 늘 궁금해하셨고 거기에 자신의 마음을 두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거론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프레임에, 자신의 생각의 틀에, 자신들의 고정관념에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 틀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더욱 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앞에 빡빡 기지 않으니까, 제 표현이 그렇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지 않으니까 더 미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하게 될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우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정말 많이 사랑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사랑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의 관계로 푼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가 행하는 것을 아들에게 다 보이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이니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근데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더 놀랍게 여기게 만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동일하게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얘기를 가감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미션, 사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살린다는 표현입니다. 아버지가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살린다고 표현합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리신 것처럼 나도 아들로서 내가 원하는 자들을 살릴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 자리는 모든 것들이 살아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지나간 자리도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로 인해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그분이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혹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입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나가는 흔적이 누군가를 살리는 흔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하면 그 교회가 살아납니다.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모이는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제가 지금 이 메시지를 던지는 것도 이 메시지를 들음으로써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살리셨고 그리스도께서 살리셨고 그분을 따르는 저 같은 목사들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앞서도 읽었지만 죽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죽이는 영에 충만했습니다. 살리는 영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죽이는 영에 충만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한 영적 아이러니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정통했고 율법을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비유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종교 생활을 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종교적 엘리트 집단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사람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가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름을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가끔 그런 부류의 분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병들고 자신 주변도 병들게 하고 목사파, 장로파로 싸우고 교회가 분쟁이 돼서 서로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우선 하나님은 심판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아들에게 위임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알곡과 가라지는 구별될 것입니다. 양과 염소는 구별될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정확하게 둘로 구별될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때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지만 정작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당신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 잘 심판하죠. 우리 마음으로 누군가를 판단할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위치까지 올라가서 이 사람은 이것이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것이 문제고 이 사람은 이것이 부족하고 이 사람은 이것이 부족해. 정작 자기는 어떻습니까? 자기에게는 너무 넓은 아량으로 잣대를 들이대고 남에게는 아주 좁은 잣대로 들이대니 이것이야말로 아이러니고 역설 아니겠습니까? 이 시선을 돌리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사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23절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예수님께 심판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 당신을 공경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기 위해서 그 심판을 맡겼다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것도 아니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눈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은 하나님은 섬겼지만 눈앞에 있는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취급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당신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우리 주변에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지극히 잘 대해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고 배척하고 정죄하고 또 몰아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잘 대해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 공경하는 것, 하나님께 공경하는 것, 그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나온다는 뜻이겠죠.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생 얻는 비결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일을 믿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심판을 각 주를 따라가면 정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자, 심판주는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정죄에 이르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 거꾸로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들이 정죄받고 그들이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들은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또 중요한 얘기를 하네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이미 죽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는 재림할 때겠죠. 마지막 날이겠죠. 추수의 날이겠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날이겠죠.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나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이 음성을 듣는 자는 모두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 모두가 살아나서, 살아있는 자는 당연히 살아있고 그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2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 말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자체를 유대인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얘들아,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러한 사람이야. 너희들이 그토록 추구하고 찬양하고 찬송했던 그 하나님, 영생을 주는 하나님, 생명을 주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나야. 근데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심판하는 권한을 예수님께 주셨다고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때는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선한 일, 이 선한 일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어지지만, 악한 일을 행하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이죠. 둘 다 부활하나 하나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바이블 레슨의 모든 구독자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메시지 앞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유대인들처럼 대적자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히 정면 승부하기는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솔직하게, 진솔하게 우리 삶의 현장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처세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심판하는 예수님을 믿으며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결국 이 땅에는 마지막 날이 올 것이고 그때는 두 갈래로 길이 나눠질 것이다. 모두가 부활하겠지만,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부활하겠지만, 하나는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하나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날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안내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이런 삶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의 박해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 우리를 적대시하는 자들 앞에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교만하진 않아야 되겠지만 당당하게 솔직하고 진솔하게 우리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주가 아닙니다. 영원한 심판은 예수님께 있고 우리는 그 심판이 아니라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메시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저를 살립니다. 저는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해석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재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처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로 거듭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내 입술에서 살리는 말이 자꾸 나오게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게 하시고 내가 지나가는 한 흔적이 예수님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려나가는 그런 흔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심판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심판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갈 수 있도록 사람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16절로 29절의 말씀을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심판자가 아니라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에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들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